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름다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이 사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교 중심, 불교 중심의 가치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계가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좋지 못하고 변혁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 중심의 가치 체계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였기도 하고 또 이교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박해를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것은 사랑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내 옷을 입는 것처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아름답게 정착하였고 아름답게 맞는 그 피트에 맞는 옷을 입은 기독교는 힘써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달리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방법적인 부분 속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가게 될 때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사랑으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희망을 주었고 실제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맞이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사회가 한국 국가가 성장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군사력으로 하면서는 4, 5위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머지않아 제2위의 군사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사랑이 끝까지 존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가치는 희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도대체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막상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세상적인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게 아니라 뭔가가 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잡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의 천국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가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므로 구원의 문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오염됐던 우리들이 그 죄라고 하는 때를 벗겨버리는데 바로 세상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오염된 것을 다 씻어버려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나가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두 가지 것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내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보고 눈을 뜨다 보니까 그 가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전체 중에서 나는 10% 예수님 믿고 20% 믿고 내 삶 전체 중에서 10%와 20% 또 많으면 한 30%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는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표현해 본다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내 삶 전체 중에서 신앙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은 이루어지고 집에서 때로 신앙 생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신앙 생활이 아닌 일상의 일반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신앙 생활 잘합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해서 30%를 넘어서 40%, 50%, 때는 60에서 80% 가시는 분도 있고 진짜 80에서 90%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행복함과 즐거움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지만 신앙으로 결부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결부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억지고 부담이고 힘든 게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귀찮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욕망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만의 마음에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삶의 태도, 그것은 누가 준 것이냐? 세상에 있는 악한 자가 준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었다는 결과로 주어졌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자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과 종교가 구별된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이용해 갑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종교 영역이 있고 그 종교 영역 속에서 다양한 종교 이름이 있고 또 그 밑에서 다양한 교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 갖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한 일반 학문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니 한국 교회에서 종교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간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주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신앙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주상 명령을 우리가 살아나가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란 사실을 즉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얻어지는 소득으로 함께 생활을 유지하고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을 구축해 나가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또 미래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신앙생활이나 생활신앙이나 단어를 바꾸어 놓았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종교생활로서 규결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몽학선생의 유치에 있었고 초등학문에 있었다. 1차 은총,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구원에 확실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제가 잘 써놓은 편, 안개 낀 산장에 산책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더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종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야만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안도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걸 바라면서 와,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뭐 신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깃들여 있을 뿐이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무엇을 만드신 분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만유라는 말 쓰되 all이 all, 모두예요. 만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는 보편적 개념으로 주어진다면 특별한 은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요.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에 듣고 응답하는 자, 귀 있는다는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듣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임으로써 진정한 기독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를 칭송받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여태껏 모든 살아온 신앙생활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모습의 지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연속성상에서 매칭이 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막연하게 살아가고요. 불확실성에, 모호성에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분명히 눈이 환히 떠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소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가보지도 않은 길을 누군가 가봤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로 착각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갑니다. 결국은 오호! 뜨거워! 헉!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진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는 모세와 율법이 다 장로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홍포입은 부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일을 해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너에게 줄 테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생활로 묶여있는 그들을 아예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은 그들을 1차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껏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끝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을 하는데 생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 생활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들을 선택합니다. 목사로 선택하기도 하고 복지사로 선택하기도 하고 의사와 변호사와 각종 직업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잉여금이 있으면 잘 저축해서 자본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내가 일을 하면서도 수입을 얻거니와 내가 만든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나중에 변질되고 그걸 오용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본 자체가 없으면 좋고 나쁨도 없어요. 바르게 사용하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는 세 번째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고 사랑의 주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소망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맥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목자들 교회 또 움직이는 각자의 교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성령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사도행전으로 이름 지었다 한다면 저희 지구촌 연합교회는 심지행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심지일까라고 했을 때 심지는 마음 심지에 땅 뜻자 쓸까요? 마음의 터요. 마음의 턱이 자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joyful life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까? 기독교는요, 다양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영역 속에서 그 중에 다음 카테고리인 종교 영역으로 켜지고 그 종교 영역 속에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다른 식의 이름 지어지는 것이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와 부교와 로마교회와 또 정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가르쳐 총체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직 체계 속에서 보면 교황도 있고 로마 교황청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 하면 개신교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발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마치 양파의 껍데기를 가면서 본질의 알갱이 같은 DNA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DNA를 쭉 가지고 빼어온 것이 개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교회는 무엇일까?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이었고 잘못되고 오염된 부분 속에서 중세를 하나님은 닫아버리고 근대를 열어 새로운 세계로 가면서 개신교를 기독교에 앞서서 표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개신교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개신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기독교 모습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은 바람과 폭풍과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꽹과리 치고 춤추고 피를 흘리고 뭔가 야단법석을 하면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신이 강림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종교의 모습과 일반 잡신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을 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임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깨우쳐 주시고 만나 주셔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그분은 우리와
교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분리되어지고 쫓겨난 그 상황이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다는 속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관할하고 만유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조화롭습니다. 조용하며 조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멋진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joyful life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즉 천국이 임하게 되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독교를 지금 초대교회에서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니와 12 사도가 힘써 일하는 그 내용에서요, 업무 분장을 포지션상 안수집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들은 복지를 관할하고 아울러 또 복음도 함께 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도들이 아닌 집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사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아니 요약을 하고 설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역자로서도 그 일을 감당하지만 평신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조화롭고 조이풀 라이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감출 수 없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멤버가 누구였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스데반 집사의 말에 따르면 바로 모세가 말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 제 말을 순종하라. 만약에 저의 말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언급했는데 바로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자로서 모세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구원자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름은 모세와 예수입니다. 모세도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도 저희의 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더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는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머슴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그거로부터 탈출시킨 자가 모세였다면, 민족적인 탈출을 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만의 민족만을 위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는 같지만 모세는 민족 지향적인 이름으로 구원자를 내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의 죄에서 모든 인류 360도 지구를 쫑 하고 과거에 이제 미래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끄집어내겠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꺼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겠다. 따라서 모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이폴로지의 전형으로 쓰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그림자 역할을 했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고 광야 생활에서 엄청나게 배척과 돌 맞을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모세를 돌멩이 던지려고 죽이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사와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그들로부터 오히려 배척되고 쫓겨나는 상황들입니다.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의 싸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모세와의 다툼. 그리고 여기서 기존에 가졌던 그와 예수의 다툼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는데 직접 그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이는 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권이 로마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된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일반적인 것은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겠으나 사형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께서 죽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끝까지 갈 소망의 어떤 그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의 맥락 속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지금 땡치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성을 갈 것인가?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인내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은 소망의 때고 인내의 때라는 사실이죠. 한국 기독교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까지는 꽃을 피웠지만 이 소망에 가서는 주저앉아 버려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섭고 쫄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리는 모습.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patient라는 말을 쓸 때 참는다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사랑은 참으며 할 때 it always protects라는 말을 써요. 항상 굳건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한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영어로 보면 protect라는 말을 써요.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죠? 자기가 굳건히 서야 되게 자기 마음을 굳건히 잡고 보호하고 쉴드, 방패로 딱 막아서 그죠? 그걸 시작성경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게 바로 뭘까?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텍트라는 말을 써요. 사랑은 결국은 참는 것도 이지만 참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자기 보호, 교회 보호, 그죠?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굳건히 잡는 게 없으면 주저앉아요. 불안합니다. 한국 교회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굳건히 하고 교회 성도의 심령을 다져서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 복음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주의, 제사주의 형태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종교형을 넘어서 정치형에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것은 현 정부와 다툼이 되고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싸움이 현 국가와 싸움이 아니고 보수냐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그 싸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싸움은 어둠의 권세들과 정사자들과 싸움이에요. 기도하며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현상에 보이는 이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존재지 타도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정치,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모든 유정자들이 공무원들에게까지 청렴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쓸 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공중 권세자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싸워 이겼을 때 이 나라, 이 사회가 안정적인 거예요. 이 나라 행정적인 조직 시스템들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믿음을 먼저 가진 분들이 악한 정세,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지 않는다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휘어잡고 이 사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어둠의 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대통령도 모든 국회의원이라는 모든 권세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정확한 심판을 해서 계속 해줄 건지 말할 건지는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잘하면 축복하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당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 정부와 싸우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벌 10년이나 우리는 5년밖에 되지 않아요. 4년밖에 되지 않아요. 참고 됩니다. 5년, 4년 참을 수 있잖아요. 2, 3년 참을 수 있잖아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 위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진짜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바. 그리고 2, 3년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바뀌는 세계가 올 수도 있고 잘하면 박수 받으면 다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2, 3년 잘 참고 견디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가든 간에 쳐다보고 기도하고 지켜보시고 여러분 삶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데 우리 힘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 가라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둑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모습, 그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판단하고 바른 구별을 하고 거룩성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각 교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구전연합교회와 아버지 목자들 교회와 움직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도 이기고 그래서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잘 살아남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역사 인류 가운데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침범당한 권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